지도자인 목사에게 책임이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잘 돼야 은혜 받는 것이고 잘 돼야 복 받는 것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참으로 은혜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라도 주님을 쫓는 겁니다. 이게 진리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 속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자가 자기 부인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은혜의 삶을 살게 됐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를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까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 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랬습니다. 자,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배에 오르시고 배를 좀 띄워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빌렸다는 얘기지요. 자, 베드로는 예수님께 배를 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배를 빌려주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입고 있는 옷, 내가 몰고 다니는 차, 그걸 만약에 빌려주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적어도 이 정도의 관계가 되어야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안 빌려주면 은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 놓고 내가 가서 돈을 좀 꿀 수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습니까? 살펴보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나? 그렇다고 해서 꼭 돈을 꾸는 게 잘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떤 교회 주보 광고란을 보니까 그런 광고가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교우들끼리 돈 거래하지 맙시다. 이게 광고에 떴더라고요. 왜냐하면 돈 거래하다가 돈 잃어버리고 사람을 잃어버린 일 많잖아요. 이 말은 기본적으로 친교 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가 친해야 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친교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와서 밥 먹는 게 참 중요해요. 차를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친교를 갖는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친교가 얼마나 대단한 교회였습니까? 모일 때마다 떡을 뗐다고 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먹고 마시고 친교했대요. 어떤 사람 그럽니다. 교회 밥 먹으러 가나? 그게 꼭 중요한 첫 번째 목적은 아니지만 밥 먹으러 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옆에 분하고 친하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배를 빌려주었다고 하는 사건은 사실 살펴보면요, 대단한 사건입니다. 이 말씀은 평소에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어쩌면 안면이 있었다고 하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베드로는 같은 동양 사람이거든요. 갈릴리 호수 주변에 같이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만약에 누가 차를 빌려달라고 하면 선뜻 안 빌려주잖아요. 은혜의 삶을 살려고 하면 서로 친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 옆에 아는 사람이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모르는 사람,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이 앉아 있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옆에 앉아 있으면요, 서먹서먹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예배 드릴 때 모르는 사람 옆에 앉아 있으면 옆도 안 쳐다봐요. 앞만 곧곧하게 봅니다. 그러나 아는 분이 옆에 앉아 있으면 예배를 마치고 인사하는데요, 훈훈합니다. 은혜의 삶을 살리면 기본적으로 친교를 잘 해야 됩니다. 함께 모이고 같이 차도 마시고 같이 운동도 하고 같이 영화도 보고 같이 볼링도 치고 함께 친교하는 일. 친교가 중요해요. 그러나 여기에 머물고 있으면 우리는 친교 단체밖에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은요, 세상 사람도 다 합니다. 세상 사람들 친교를 여러분 얼마나 잘합니까?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먹습니다. 또 먹고 마시고 노는데 돈을 얼마나 잘 씁니까? 우리는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하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물을 씻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때 그물을 씻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시는데 씻어놓지 않았으면 던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물을 씻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물을 씻어야 은혜를 더 나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이 그물이 어떤 그물입니까? 베드로의 그 그물은요, 잘 준비된 새 그물이 아니라 앞서 실패했던 그물입니다. 제대로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여러분 그런 그물, 기분 나쁜 그물, 상처가 난 그물, 절망의 그물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씻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감정의 그물을 잘 씻어야 됩니다. 은혜 받으려면 내 속에 있는 감정의 그물을 잘 씻어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사람은 반드시 상처받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상처가 없다고요? 아닙니다.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누구나 다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꼭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알게 모르게 상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한 번도 남에게 상처를 안 준 사람 여러분 있습니까? 이게 내가 인격이 모자라서도 아니고요, 내가 뭔가 인간이 좀 모자라서도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에게인가 반드시 상처를 주게 되어 있고 누구에게인가 반드시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반드시 먼 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배신을 누가 하죠? 가까운 사람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은 아예 배신거리도 되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 그래서 마음이 아픈 겁니다.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게 되고요, 평생 이를 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간단하게 말해서 마음의 문제죠. 마음의 문제.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여러분 누굽니까? 다윗의 장인입니다. 장인이 사위를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사위 조심해야 돼. 자식이 부모에게 상처를 주고요, 부모가 자식에게 상처를 주는 겁니다. 요즘 그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딸이 둘이면 비행기 안에서 죽을 확률이 있대요. 저는 딸이 둘이기 때문에 그럴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들이 둘이면 길거리에서 죽을 확률이 있대요. 이 아들 집에 가도 눈치 보이고 저 아들 집에 가도 눈치 보이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길에서 죽을 확률이 있대요. 가슴 아픈 일이죠. 딸이 하나면 마루에서 걸레질 하다가 죽을 확률이 있대요. 조심하십시오. 괜히 갔다가 국제 파출부도로 타지 마시고. 아들이 하나면 며느리 눈치 본다고 골방에 콕 처박혀 있다고 골방에 죽을 확률이 있대요. 자, 중요한 것은 씻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 씻느냐? 자, 우리는 여러분 여기 누구의 그물을 씻습니까?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그물을 씻는 거예요. 남이 와서 상처를 여러분 싸매주고 위로해준다고요? 아닙니다.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지요. 그래서 상처를 치료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상담을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견디지 않으면, 내가 이겨내지 않으면, 내가 감정을 품고 내가 이를 악물고 견뎌보십시오. 그것이 나중에 자라서 뭐가 됩니까? 그게 암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암 낫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내 마음을 풀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너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죠. 너에게. 너 때문에. 여러분, 손가락질로 너 때문에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너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는 너를 가르치지만 중간에 하나는 글쎄 이건 뭐 중간. 근데 손가락 세 개는요, 너는 자기를 가르친대. 너 때문에.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예물을 드리러 나왔는데 형제와 원수 맺은 일이 있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다 두고 가서 형제하고 화해하고 와서 드리라. 백날 예배 드려도 소용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제대로 설정되지 않으면요, 예배가 은혜가 안 돼요. 말씀이 은혜가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만 보고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명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이 더 많잖아요. 이게 잘못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풀어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여 그물을 내렸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여기서 뭘 했습니까? 수고했습니다. 수고. 여러분, 은혜의 삶을 살아가려면 수고를 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는 가만히 있는 데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수고해야 돼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탕자의 비유가 있죠. 두 아들 중에 집 나간 아들이 있습니다. 거지가 되어서 돌아오는 아들에게 은혜가 주어집니다. 자, 어떻게 은혜가 주어집니까? 그냥 탕자에게 그냥 은혜가 주어집니까? 적어도 그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수고하잖아요. 아버지가 달려나갑니다. 끌어안습니다. 소를 잡습니다. 옷을 갈아입힙니다. 여러분, 그런 수고를 하잖아요. 그 장면을 큰아들이 보고서 얘기합니다. 뭐 저런 놈에게 뭘 그렇게 해주느냐고.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뭐 저런 놈한테.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까? 이 큰아들 얘기가 절대로 틀린 얘기 아닙니다. 맞는 말인데, 다 맞는 말인데 은혜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수고하고 애쓴 가운데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고 없이는 은혜 생활이 절대로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수고했습니다. 우리도 여기까지는 약간의 수고와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하지요. 내가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나에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빈손, 실망, 실패, 그것만 남아있습니다. 자, 그러나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내 의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의 의지가 될 때에 은혜의 삶이 더 깊어지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는지 압니까? 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알기 때문에 은혜가 된 것이 아니라 알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축복의 사람이 된 거예요. 은혜의 기준이 무엇이고 삶의 기준이 뭡니까? 그것은 말씀이 중심이 될 때 더 깊은 은혜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회의를 별로 사실 안 좋아해요. 회의를 하면요, 분란이 자꾸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뭐라고 하실까? 그런 걸 생각하고 말해야 되는데 언제나 내 생각에는, 항상 손들고 내 생각에는, 여러분, 말씀을 제쳐놓고 자기 생각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니까 항상 분란이 생기기가 쉽더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말씀 앞에 자기 경험, 능력, 힘, 모든 걸 다 내놓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랬습니다. 자, 말씀에 의지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6절과 7절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여러분, 은혜는 나누는 데 있습니다. 수고하지만 나누는데, 나눴더니 한 배로 잡았는데 2배가 잠기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아서 나누니 같이 충만하게 됐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나누는 게 중요해요. 어떤 부인이 저는 기도하다가 남편을 전도했는데요, 같이 나란히 앉아서 설교를 한참 듣는데 말씀이 이제는 구구절절히 그렇게 말씀 들리니까 부인이 남편을 콕 찌르면서 그랬답니다. 잘 들으세요. 당신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다.
한참 듣고 있다가 남편이 뭐라고 그랬게요? 너나 잘 들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셔서 내가 깨달았으면,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더 풍성해지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을 쭉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친교를 잘하고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말씀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은혜를 함께 나누어져서 풍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삶을 깨뜨리는 일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은혜를 잘 못 받아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은혜 못 받아서 문제가 됩니까? 한국 교인들만큼 은혜 잘 받는 사람 없잖아요. 예배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하고 찬송 들을 때 은혜가 되어서 손 들고 찬송하고 이렇게 감격스럽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다음에 문제가 됩니까? 은혜의 진정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말씀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이를 보고, 무엇을 보고? 베드로가 뭘 봤다는 얘기입니까? 베드로가 고기 많이 잡힌 것을 보고, 지금 대박 터진 것을 보고, 자기가 잘 된 것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본 다음에 그리고 뭘 봤을까요? 자기를 보았습니다. 자기 자신. 예수님만 본 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달려갑니다.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어쩌면 저 같으면 그런 얘기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대박 났습니다. 저랑 동업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앞으로 대박 터질 일만 남았겠지. 오늘은 깊은 대로, 내일은 얕은 대로, 모레는 동으로, 그 다음은 서쪽으로, 갈릴리 호수에 고기 씨가 마르든 말든 주님 명령하시고 나는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고 매운탕집도 세우고 수산센터도 세우고 돈을 벌어서 선교비 후원도 좀 내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비전도 있어 보이고 선교 프로젝트도 이런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자, 베드로는 그냥 어부가 아닙니다. 돈 버는 어부, 말 그대로 커머셜 피셔. 지금 돈을 벌게 됐습니다. 돈줄이 보여요. 대박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지 않고요, 베드로가 본 것은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보아왔던 것을 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 되는 돈을 보지 않고 주님을 본다라는 거예요. 땅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여기를 보지 않고 위를 본다라는 거예요. 지금을 보는 게 아니라 영생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는 지금 육적인 것을 보지 아니하고 영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는 순간 자기라고 하는 존재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여러분, 죄인이라는 게 뭡니까? 죄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고백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것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할 말 있습니까? 그런데 왜 할 말이 그렇게 많은지.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는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준다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내가 죄인이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어야 십자가가 은혜가 되는 겁니다. 죄인이어야 부름이 은혜가 되고요. 죄인이어야 내게 주신 직분이 은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의인되면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을 보십시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이름을 바울이라고 했습니다. 작은 자. 이전에 이름은 사울이라고 했거든요. 큰 자, 높은 데서 내려다보는 겁니다. 그가 은혜 받고 복음 사역에 성공을 이룬 다음에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 감옥에서 에베소서를 쓰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고백합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성도보다도 더 작은 자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보고 싶은데 겨울이 오기 전에 왔으면 좋겠다. 올 때에 겉옷을 하나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날씨가 지금 굉장히 춥거든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고 내 믿음을 다 지켰다. 이제 의로우신 재판장인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두셨다. 대단한 승리의 고백을 하는 바울의 모습, 마치 성자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다. 뭘 얘기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바울이 죄가 많아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나되게 했고, 그러므로 그런 가시조차도, 내게 있는 작은 가시조차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의 구원이 되고 능력이 됐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삶이, 그런 삶이 은혜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서로 친하게 지냅시다. 은혜 받는 일이라면 열심히 달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은혜의 고백은, 내가 해야 될 은혜의 고백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또 하나의 고백은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여러분, 이 고백과 찬양으로 은혜의 삶을 계속해서 이루어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